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6편 1절, 2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과 2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이요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 이 땅에서. 자,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들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이나 허례의식 같은 것이 없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경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어떠한 결격사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설교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 갖고 계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설교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간증 설교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사실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간증을 전달하는 설교입니다. 간증을 설교의 형태로 바꿔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 실습을 하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설교가 바로 간증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는 자기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과 구원받았을 때의 경험인과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주제 설교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주제를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에 부합하는 성경 구절들을 성경에 찾는 거죠. 그리고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그 주제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이 주제 설교입니다. 그 다음은 본문 설교가 있어요. 본문 설교는 주제 설교와 그 방식이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 설교는 주제가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본문이 정해지지만 본문 설교는 그 반대예요. 먼저 본문이 정해지고 그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찾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해 설교가 있어요. 강해 설교는 이제 6가지 설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입니다. 본문 설교는 한두 구절이나 뭐 두세 구절 이렇게 하지만 강해 설교는 좀 본문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선정해서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절별로 쭉 내려가면서 설명해주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교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고 그런 가운데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강해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사건 설교가 있는데 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나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설교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자서전적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자서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실패나 성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러한 교훈을 전달하는 설교예요. 이상 6가지 유형 중에서 설교자들이 자주 하는 설교가 주제 설교, 본문 설교, 강해 설교입니다. 저는 오전에 성경 공부 한 번을 하고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한 번 하고 설교를 2번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3가지를 이제 섞어서 하고 있는데 오전 성경 공부는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강해 설교와 비슷하게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예배 때는 주로 제가 본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주로 주제 설교를 해요.
이 주제 설교는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도들이 오후에는 좀 집중이 잘 흐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바뀌기도 하긴 하지만요, 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오전 예배 때는요, 그동안 제가 하지 않았던 하나의 방식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해요. 저의 오전 예배 설교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간증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간증, 나의 찬양입니다. 오늘 선정한 이 설교 본문은요, 영광을 주께 396장, 그러니까 환희 크로스비가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라는 찬송을 작사하게 된 그 배경이 된 성경 구절입니다. 이 환희 크로스비가 53세 되었을 무렵에 그녀의 절친한 자매였던 피비 네프 자매가 찾아옵니다. 피비 네프. 이 피비 네프는 미국 뉴욕에 소재한 존 스트리트 감리교회의 성도로서 개인 구령 그리고 자선 사업에 힘을 쓰던 아마추어 음악가입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로는 작사는 환희 크로스비였지만 작곡은 바로 이 피비 네프 자매가 한 거예요. 이 환희 크로스비는 자신을 방문한 피비 네프 자매에게 말합니다. 자매님의 음악들은 참 아름다워요. 오늘 새롭게 가지고 온 음악이 있으면 한번 연주해 주세요. 그러자 피비 네프는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피아노를 치던 그녀가 환희 크로스비를 보며 물었어요. 환희 크로스비는 장님이죠. 이 피아노 곡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연주를 들었을 때에 크로스비 자매는 연주를 들으면서 지난 주일 설교를 떠올렸습니다.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의 설교였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의 설교였습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과연 무엇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잠시 무릎을 꿇고 환희 크로스비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피비 네프는 환희 크로스비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 곡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연주하려고 하는데 환희 크로스비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가사를 읊조렸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보혈로 거듭나니 땅 위에 추한 죄의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립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바로 그 자리에서 3절까지를 작사를 하는 것이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간증은 일종의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딱 앉았을 때 무언가 할 간증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간증의 주제, 이 이야기의 주제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간증과 찬송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간증 속에 담긴 주인공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옥의 영원한 불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나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8장에는 가다라에 미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다라에 미친 사람에게 일어난 위대한 역사 한 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옷도 입지 않고 집에서도 안 지내고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울부짖고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자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를 점유하고 있던 마귀들이 쫓겨나고 치유가 되고 정신이 온전해진 거예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한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경험한 그 사람이 자기가 치유된 다음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가다라에 미친 사람이 치유된 것은 기억하는데 그 다음 생애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자,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을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구원 간증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입니다. 이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주와 함께 있게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으나 주님 저와 함께 있어 주십시오. 간구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파송하시는 것이죠.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라고 하시니 그가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자기에게 하시는가를 전파하니라. 일종의 간증을 한 것이에요.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성읍 곳곳 다니면서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전파한 것이죠. 이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신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관한 구원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성경 침례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의 유혹과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내가 싸워 승리했는지 영적 전쟁의 승리에 관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어떻게 죄인들을 이겨왔는지에 대한 구령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는지 또 어떤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는지 여러분은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기도 응답의 간증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첫째로 저는 1982년 초등학교 1학년이죠. 8살 무렵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이른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변호사가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 변호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이 변호에 성공하면 그는 더 놀랍고 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 큰 부담감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변론 준비 도중에 쓰러지고 맙니다. 이 때문에 출세 가도를 달리던 그의 인생은 점차 망가지기 시작했죠. 정신착란 증세까지 겹칩니다. 정상적인 생활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급기야 자신이 더럽고 추한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학함으로써 자살까지 시도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주변에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며 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변호사는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쓸모없다고 여기며 자살하려 했던 그가 그 죽음의 쇠사슬로부터 풀려나오는 데까지는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그는 그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그 결과 더럽고 추한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변화된 삶의 모습과 그런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격을 다음과 같은 찬송시로 고백하게 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예수님의 피로다.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강도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 강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성도는 멸망치 않겠네. 샘 솟듯 하는 피의 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결케 하신 피를 보니 그 사랑 많도다. 나 사는 동안 받게 되는 자애를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성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곡을 작사한 사람이 바로 영국 문학사에서도 손꼽힐 만한 고전 문학가로 알려진 윌리엄 카우퍼입니다. 신약 교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설교자들은 모두 다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나 시기에 관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실한 구원 간증도 있었어요. 우선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붙잡아오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게 되죠. 바울이 회심한 사건은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로 바울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을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도 간증했고 사도행전 26장에서도 간증했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D.L. 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855년 5월 16일에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이튿날 아침 방에서 나오던 일이 기억납니다. 태양은 전보다 훨씬 눈부시게 빛났고 마치 제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이소호 목사님도 새벽에 구원받고 바로 그날 해가 뜨는 거 봤을 때 해가 엄청나게 크게 보였다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자 존 뉴턴은 하나님과 무관한 무신론자로 살아오다가 1748년 3월 9일 거센 폭풍우가 치는 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죠. 버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스는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분방하게 살아오다가 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친구의 죽음으로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1808년 12월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A.W. 토저도 그랬습니다. 1915년 17살 때 에크런이라는 도시에서 독일 출신의 한 거리 설교자가 전하는 복음 설교를 듣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1930년대요. 캐나다 출신의 중국 선교사요, 우리도 책이 있지만 주제별 성경 공부의 저자인 알반 더글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구원받은 회심자들에게 참다운 기쁨을 가져준다. 나는 1938년 7월 18일 비버 플래츠에서 처음으로 구원 간증을 했는데 간단한 간증이었지만 내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역시나 성도들 간에 내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관한 간증을 나누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송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구원 간증이 분명해야 돼요. 애매하거나 뭔가 희미하거나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비성경적이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육신적인 출생에 대한 출생 증명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증명서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었다면 성경대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한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성경 침례교회에 오기 전에 다녔던 교회는 믿음 침례교회였어요. 이 답심리에 있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전천년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독립침례교회였습니다. 어떤 교대도 속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일반 제도권 교회처럼 전락한 것이죠. 똑같아요, 그냥. 독립침례교회라는 그 의미가 무색해져 버린 것이죠. 교회 건물 위에 십자가 달려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던 날 그 교회 이제 목사가 하는 말이 나는 박 형제가 돌아올 걸로 믿어. 저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죠. 근데 한 번은 내가 만나러 가려고 그래요. 바른 성경과 또 우리 책들을 가지고 가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저를 그래도 개혁 성경이긴 해도 성경을 가르쳐줬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고마움이 있는 것이죠. 저는 1982년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그 교회의 선업형 남짓한 아주 조그만 강의실에서요,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10여 명 남짓 모여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과연 얼마만큼의 피를 흘렸을까요? 아는 사람? 제가 손 용감히 딱 들고, 저의 죄만큼 흘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흘렸죠. 근데 개별적으로 본다면 나의 죄 하나 남김없이 다 제거할 만큼의 그 피를 흘렸다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던 그날, 거리상 한 10분 정도 걸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요, 저는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하늘에 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며 기뻐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저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두 번째로, 저는 1999년 5월경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으로 성경침례교회에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이죠. 1997년 2월경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믿음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저는 그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정적인 갈등이나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둘로 쪼개질 위기에 놓여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으며 열정도, 삶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믿음이 아닌 감정에 따른 신앙생활과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자백하는 삶으로 인해서 내적으로는 아주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불안정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비참한 생활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는 당시에 밤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대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무렵에 교회에 들러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 의자에 앉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군대에 갈 무렵이 되면 소위 입대 기도 제목을 나누죠. 주위 형제자매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당시에 저는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야만 이 영적인 침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는 구원의 확신을 바로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부대 안에서 동역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군생활 10개월이 지나가기까지 제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지만, 당시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외면하신 게 아니었고 이미 그 전부터 모든 것을 섭리적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 바로 4개월 전에 저는 우연찮은 기회에 3박 4일의 짧은 휴가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입대한 이후에 첫 번째 휴가이기도 해서 가족들에게는 깜짝 놀라게 해줄 요량으로 휴가를 나온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무작정 나왔어요. 그런데 집이 전혀 다른 동네로 이사간 상태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집 전화번호가 전부였는데요,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기쁘게 휴가를 나왔지만 집에도 못 들어가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휴가 나온 군인이 거리를 방황하다가요, 마침 같은 믿음 침례교회에 다니고 있던 자매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지금은 원주 성경 침례교회 성도죠. 김민정 자매. 그 자매가 바로 그 집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잠시 시간을 내서 만났어요. 당시에 김민정 자매는 믿음 침례교회를 떠나서 우리 성경 침례교회로 이제 막 옮긴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원주로 간 거죠. 김사정자와 함께. 그날 자매는 열린 성경 닫힌 마음이라는 책을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헤어지면서 제게 말했던 이야기는 아직도 생생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막 군대에 가려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성경 침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 형제가
형제님과 저와 같은 부대에 배치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뭐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만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의 군부대가 몇 개이고 군인들 수가 도대체 몇 명인데 그거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나라 60만여 명의 군인들 가운데 제가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60만 분의 1이에요. 찾아보니까 이 확률은요,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4명의 쌍둥이를 임신할 확률이라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확률인 것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12월 겨울이었는데 당시 우리 중대가 다른 지역으로 파견 지원을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으로 아주 새파란 신병들 4명이 들어왔어요. 그 신병들 가운데 유독 한 명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던 신병 한 명이 눈에 띈 것이죠. 그가 바로 백정현이에요. 지금은 믿음을 버렸죠. 교회에서 쫓겨났죠. 나에게 한글 킹제임 성경을 소개시켰는데 그는 지금 이 성경을 버리고 또 한 명의 배교자 윤경원을 따라 편인을 쓰고 있죠. 저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그걸 접어두고요. 당시의 부대 분위기상 병장이 아니고서는요, 내무반에서 책을 함부로 읽지 못했습니다. 지금 많이 분위기가 바뀌었죠. 지금 뭐 일고차 끝나면 핸드폰도 쓴다 그래요. 그때는 책도 못 읽었어요. 짬밥이 안 되면. 일개 신병 주제에 책을 읽는 모습이 영 눈에 거슬린 것이죠. 그래도 성경책이었으니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야간에 초소 근무를 서기 위해 함께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근무였어요. 초소로 가는 길에 성경을 보던 모습이 상당히 신경 쓰인 것도 있고 또 저 역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지? 제가 만약에 성경 들으는 사람이었다면 구원 받았어? 이것도 했겠죠.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것이 궁금했었어요. 대답은 성경 침례교회 다닙니다. 혹시 그 교회 방화동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곳 고촌에 오기 전에 교회가 방화동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김민정 자매라고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는 자매의 친구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의 심장은 막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의 인생을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정의 손길이 그렇게 예리하고 또 강한 전율을 느끼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가슴은 마구 뛰었고요, 무언가 커다란 망치로 한 대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바로 그 백정현으로부터 제가 질문을 받아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말했어요. 물론 제 마음속에는 구원의 확신을 흘렸었어요. 하지만 차마 그 말은 자존심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그날 이후로 저의 모든 잘못된 믿음과 신앙생활,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진리, 최종 권위의 문제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재현과 함께 초소에 나가는 날에는 함께 성경과 믿음에 관해 이야기를 했고, 셋째 하늘과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저 북쪽 하늘, 북극성 너머에 있다든지 또는 재림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초소에 나갈 때마다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2명이 모여있는 작은 부흥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알면 기절할 일이겠지만 저로서는 그 시간이 제 인생에 개혁과 부흥을 일으킬 만한 아주 소중하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걸 물었고 또 많은 걸 들었어요. 특히 저는 세례적 진리라고 하는 책을 그 부대에서 처음 손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저는 밤마다 읽었는데요, 앞서 얘기했지만 짬밥이 안 되면 책을 못 읽어요. 그냥 편하게 밤에 읽었어요. 밤에 근무를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침낭을 딱 뒤집어 쓰고 랜턴을 켜고 밖으로 빛이 안 새어나게 한 다음에 그 큰 책을 그 속에서 읽었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감탄사밖에 안 나왔어요. 그동안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또 도표가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저에게는 충격적인 책이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저는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죠. 자, 군에 입대하기 전에 내놓았던 기도 제목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과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벽하게 이 두 가지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부모님의 구원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건 역시나 그때로부터 약 12년 뒤에 아버지께서 구원받았고, 또 그때로부터 5년 뒤에 어머니께서 구원받으심으로 그 세 가지 기도는 모두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 백정현도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저와 같은 한 사람을 부대에서 만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김민정 자매의 기도도 응답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사람의 기도, 우리 세 사람의 기도를 한날 한시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루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 집이 이사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휴가 나간 그 시간에 집에서 제가 한 전화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김민정 자매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한 김민정 자매가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한 백정현이 저와 같은 부대가 아니라 다른 부대로 배치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요, 같은 부대 안에 배치받기도 어려운데 같은 중대, 같은 소대, 같은 내무실 안에 바로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방법으로 저는 남은 군생활 16개월을 백정현과 함께 하게 됐는데,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야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섭적인 손길에 관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모든 걸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현재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신실했던 저에게 더 많은 사역들을 맡겨주셨고, 2014년 3월에는 세상 직장을 그만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 2000년경입니다. 제가 1999년 4월에 제대를 했고요, 2000년경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어느 날, 저는 대학교 빈 강의실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의자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직장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에 난 이후의 상황이죠. 다니고 있는 대학교도, 전공하고 있는 학과도 변변치 않았고, 자격증이나 어학 실력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고, 특히 당신은 1997년 말에 시작해서 2001년 8월 말까지 약 4년간 지속된 IMF 외환 위기로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취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취직 문제가 많이 걱정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당시로서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하는 것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곧바로 취직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수요 기도회 때, 그때는 이제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때 간증 때 제가 이 간증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셔서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 있어요. 당시에 입사 서류 전형을 통과한 이후에 면접을 2번 봤는데요, 첫 번째는 실무지 면접을 받고 두 번째는 경영자 면접을 봤어요. 사실 2번의 면접을 모두 볼 때마다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대학교 학점이나 성실성 외에는 없었어요. 다른 이렇다 할 만한 이력이나 경력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저에게는 한두 개밖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건가? 질문의 성격도 다른 지원자에게는 경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걸 물어보는데 저에게는 이메일 아이디가 왜 그거냐고, 좌우명이 뭐냐고, 시답지 않은 것만 묻는 것이. 이 좌우명에게 나와서 말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요, 저는 우리나라 입사 면접 역사상 희대의 명언을 남겼는데요, 제 인생의 사전에는 포기란 없습니다. 포기는 김장할 때나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 면접장 분위기의 썰렁함은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대답 때문에 제가 아마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로우신 손길 속에서 그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것도 14년 동안 그곳에서 일하는 방법과 자세 등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 이랜드는 기독교 회사다 보니까요, 보통 이제 회식 자리에 술 문화가 없어요. 콜라가 올라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술을 강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세상 직장을 다니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열심히 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주님을 위해 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세상 직장은 그리스도인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으로 계속 나가게 만들고 세상 일에 파묻혀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찬송가 가사가 저의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이러한 가사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죽었다. 너를 위해 나의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너를 위해 몸을 주었건만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언제가 저는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르다가 너는 무엇을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이렇게 들렸어요.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는 게 어때? 주님을 위한 일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세상 직장에 파묻혀서 세상 일에만 분주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리라는 주님의 경고 메시지로 들렸던 것이죠.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 가지씩 제 몸을 드림으로써 저를 향하신 인생의 목표를 이루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도 거슬러 가게 되면 2000년에는 중고등부 교사를 시작했고요, 2002년에는 청년부 회장으로서 일했고, 그리고 같은 해인 2002년에 중간에 잠시 그만두었던 직장을 구하겠다는 핑계로 잠시 그만두었던 신학원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요, 2003년 11월에는 월간 성경 대면의 사람들의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딱 2번을 제외하고, 그 2번은 좀 글이 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2번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월간지에 글이 실리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2006년에는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2006년에 같은 해에 신학교 학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에는 수요 기도회 설교를 시작했고, 2007년 9월에는 신학교 강의를 시작했고, 2011년부터는 개간 그날의 양식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그날의 양식이 처음 나오던 때였어요. 2013년에는 신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14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오직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약 8년 동안 이성호 목사님을 도와 동역자의 길을 걸었으며, 2022년 1월 26일에는 이성호 목사님이 주님 곁으로 가신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4년 동안 성령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배운 진리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신실하게 되면 하나님은 좀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역에 부르시고 쓰시는 방법이에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에게 작은 일 하나를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가를 지켜보시죠. 만일 그 성도가 그 작은 일을 신실하게 잘했다, 그러면 주님은 그보다 좀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또 잘했다? 그럼 또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더 큰 일을.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까지 나가는지 아십니까? 천녀만국대 성읍을 맡겨주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겨진 한 문화,
작은 그 한 문화에 신실해 보세요. 그것에 신실하고 신실하게 되면 나중에는 한 성읍, 아니 2개, 5개, 10개 그 이상의 성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이나 은사나 믿음의 분량을 주시거나 늘려주시는 거예요. 특히 저는 2014년에 14년 동안 몸담아왔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왔는데 그건 역시나 기적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제가 세상 직장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역으로 초청하셨어요. 총 3번의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이 2번의 경우에는 모두 다 저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거부를 했어요. 마지막 3번째로 부르셨을 때는 아예 거부하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킹제임스 성경신학교는 지금처럼 야간에 운영되고 있었어요. 야간에. 그때 저는 직장에서 일을 마친 다음에 저녁에는 교회에 와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경에 1월이에요. 저의 근무지가 천안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천안으로 가게 되면 천안에서 일을 마치고 올라와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KTX가 있잖아요. KTX. 그래서 제가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다소 힘들고 빠듯해 보여도 저녁에 바로 퇴근해서 뛰어서 KTX를 타면 서울역까지 와서 공항철도를 통해서 3교시는 내가 올 수 있겠다. 어차피 저는 이제 부분적인 과목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한 3과목을 갈 수 있었거든요. 3교시에만 내가 쓴다면 되겠다 싶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전히 저는 세상 직장을 포기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해, 2014년 바로 그 해, 바로 그 1월에 이송호 목사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는 신학교를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이제 얼마 동안 이제 운영된 거죠. 그 선포가 된 이후에 얼마 후에 당시 부목사였던 조승기 형제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송호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에서 계속 가르쳤으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 말인즉슨 직장을 그만두라는 뜻이죠. 전화를 끊었을 때요,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완전히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직장에 계속 다닐 것인지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죠. 제가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었어요. 한번 스스로 크게 한 것이죠. 만약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고 계속 직장을 다니겠다고 고집했다가는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둬할까 봐 두려웠어요. 두려움은 건전한 동기가 됩니다. 결국 저는 2014년 2월 28일부로 세상 직장을 그만두고 3월 1일자로 하나님의 사역에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하고 일을 배워야 될 타이밍인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돕기 시작한 지 1달 반에서 2달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2명의 부목사를 하나님의 사역에서 떨어나가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무척 당황스럽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 직장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또한 이송호 목사님 곁에서 동역한 지난 8년의 세월 속에서 제가 사역에서 떨어나가고 계속 사역의 일선에 서 있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적인 인도 속에서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강단에서 내려가게 하시지 않는 한 제 마음대로 이 강단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 강단에 계속 서 있고 싶다고 해도 제 마음대로 이 강단에 계속 서 있을 것도 아니에요. 저는 약 1년 전에 이 강단을 내려가서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제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셨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제 마음대로 사역을 내려놓거나 사역을 피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러크만 목사님과 이성호 목사님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였고 우리나라 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두 믿음의 거장에 성경적인 믿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었어요. 또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부흥과 개혁의 불길을 지필 수 있었습니다. 참된 신약 지역 교회인 성경 침례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열매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매월 1,000명 이상의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어오는 구령의 열매들이 그렇죠. 240종류의 주옥같은 교리 서적들과 진리의 서적들과 100여 권의 솔로몬 성경 공부 교재를 위시해서 말씀 보존학회가 나온 열매들을 보십시오.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솔로몬 어린이집, UBMA 대학생 성경 선교단을 통해 양성되는 훌륭한 인재들을 보십시오. 서울 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에서 가르친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한 약 4,000명의 수료자들도 보십시오. 창간된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중단되지 않고 발행한 월간 성경 등산들과 개간 그날의 양식을 통해 진리에 눈뜬 많은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뿐 아니라 인터넷 방송 KBBS와 전국 17개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이 수행한 사역의 풍성한 열매들도 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1994년에 출간된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판매돼서 25만 권 넘게 보급된 사실도 숙고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워서 못할 일 없으시고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역사이자 위대한 서사인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써내려 가셔야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실텐데 다윗이 주께 무엇을 더 말씀드릴 수 있으리까? 주의 말씀을 위하여 또 주의 뜻에 따라 주께서는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어 주의 종으로 그 일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위대하시오니 이는 우리가 우리 귀로 들은 모든 것에 의하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어떤 하나님도 없음이니이다. 자, 이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며 그 위대한 서사를 여러분 자신의 위대한 이야기, 위대한 스토리로 엮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간증은 여러분의 찬송에 담긴 노랫말로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남게 되길 바라며 또한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책에 영원히 기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예배와 또 주의 만찬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저는 지금까지 했던 설교 방식을 좀 벗어나서 저의 오전 주일 예배 설교로는 처음으로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이 작은 간증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기를 원하며 이것이 하나의 마중물이 되고 계기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도 자신의 구원 간증을 비롯하여 수많은 간증들을 남기고 그 간증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화롭게 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